2월 2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열거하면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과 선지자들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의 타락한 패역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하게 될 것과 어떤 형벌이 내릴 것인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황폐케 하사 저주받은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은 인간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과 함께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음행으로 그 값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죠.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방의 우상들은 나무로 또는 돌로 깎아 만들었기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급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일단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의 모습이 떠올랐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죄사함의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본인 대신 죽어가는 육축을 보면서 죄의식에 가슴 아픈 그런 엄숙한 분위기지만, 이방인들의 제사 드리는 방식은 정반대로 마지막에 여사제들과의 음란 의식으로 마무리하는 이방 제사가 혼과 육을 만족해 하는 것이기에 우상 숭배제를 더욱더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인해 받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장 잔인한 국가인 아스르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12절 말씀.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16절 말씀.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완전 멸망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뒤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유다에 의해 개 취급을 받는, 그래서 그들과 말도 섞지 않는 두로와 시돈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무디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외면하게 되고 혼을 즐겁게 육을 기쁘게 하는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감정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혼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 내 마음 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망과 음부가 유황불 붙는 모신 지옥에 던져질 때 같이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미세먼지보다 더 짧은 인생에서 육신의 절제를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TV로 뉴스를 보시다가 비접종자 헌혈을 구한다는 자막이 계속 나온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독주사 맞지 않으신 것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셔야 돼요. 이제는 실종될 수 있어요. 했더니 그럴 수 있겠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자신의 하수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땅을 망하게 하고는 있지만, 사탄도 자신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에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황폐케 된 땅을 고치시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치는 그런 지상천국인 천년왕국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러 오실 것입니다. 2개월 전에 챗 GPT가 등장했는데 5일 만에 100만 명을 넘겼다는 그런 기록을 세웠어요. 지금도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며칠 또는 몇 개월에 걸쳐 겨우 완성하는 그런 문서들을 단 3초 만에 그냥 척척 답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해서 2024년 미국 대선 즈음에는 아예 대다수의 일자리들을 이 GPT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된 챗 GPT-4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인간인지 로봇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송명희 시인의 표에 등장하는 AI 인간 은서가 인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하면서 공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이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또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고 하니, 유튜버로 또 활동도 하게 된다고 하니 이제 인간 유튜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겠네요.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은 AI와 전쟁의 원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간이 뭐든지 다 알아서 해결하게 되는 생성형 AI의 원년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